자,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우리 같이 12장을 또 믿음으로 합독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다니엘 시대 때에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다니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때 하나님은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대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는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지금 세상이 벌어진 일로 인해서 이제 나돌아다니는 소리가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벌어질 때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딱 터지면서 혹시 3차 대전이 혹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되어져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서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을 입각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그 설교를 좀 할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다음 주에 좀 가지려고 그래요. 시간표가 뭐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그랬잖아요. 내가 다닐 때에는 그 자율학습이라 그래가지고 9시에 이제 1교시 시작되면은 8시까지인가 가가지고 자율학습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자율학습. 그래가지고 그때는 일찍 와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9시에 딱 되면 담임선생님 들어와가지고 1교시 이제 시작하고 그랬어요.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1교시 시간이 딱 시작하면 끝날 때가 있고 10분 쉬었다가 2교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여시고 마지막 닫으실 때 이 땅을 닫으시면은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표라는 거를 이제 모르고 그냥 성경에 쭉 있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지금 간다고요. 근데 시간표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잖아요. 점심 먹잖아요. 저녁 먹잖아요. 또 자잖아요. 이게 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표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고 졸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학교나 회사 가고, 그렇지만 그게 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시간표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러지 사실은 그냥 흘러가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왜? 어떤 때에 놀란단 말이에요. 누구를 내가 만나기로 한 것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언제 갈게 그러다가 그 사람이 탁 다칠 때 너 언제 왔어? 왜 어떻게 왔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놀라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는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놀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껏 이제 3차 대전이 과연 언제 벌어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 밖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저 1차, 2차 세계대전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내가 본 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의 공통점, 그걸 딱 보면서 3차 대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차 대전이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에서 제3차라고 적혀지지 않아요. 3차 대전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계 대전이 있어요. 언제 있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잠시 했으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인부터 이제 일곱째 인이 이게 목차예요. 책에 보면 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차 페이지 수대로 거기 가면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처럼 성경에 첫 번째부터 마지막 일곱째 인까지는 이게 목차야. 그 중에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징조예요. 징조. 넷째까지가 징조. 그래서 이 마지막 징조는 이럴 것이다. 첫째인, 둘째, 셋째, 넷째 이럴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징조가. 그리고 여섯 번째가 여섯 번째는 이게 7년 환란이에요. 그거를 요약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딱 떼지면서 이제 어떤 버리냐? 그 요약한 다섯 번째 진 여섯 번째에는 보여줬던 7년 대환란이 나팔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딱 열리면서 7년 환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불려지면서 그때는 일곱 대접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감당치 못한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나중에 이제 내가 그림을 가지고 같이 설명할 때 다음에 이제 할 때에는 조금 자세히 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3차 대전이 언제냐? 요 7년 환란 중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7년입니다. 그 중에 있는 건데, 여섯째 나팔 때에 전쟁이 있어요.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은 두 개가 있는데 세 개인데 7년 중에는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다 유브라데, 즉 지금 중동 땅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저 아랍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이렇게 지금 테러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아직은 전쟁은 아닌데 이것이 나라가 끼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연합이 되면. 근데
왜 3차 대전이 혹시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하냐면 지금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양상이 어땠냐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경제 공황이 왔어요.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는 진영이 날라져요. 나눠져요. 진영이라는 뭐예요? 서로 패싸움하듯이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이 전쟁,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느냐? 미국과 유럽이 있어요. 저 하마스라고 하는 저 테러 집단 그 뒤에는 이란이 있지만 이란에게는 터키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같이 뭉쳐 있어요. 그리고 아랍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진영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대전 때도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1차, 2차 대전 때 그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 중에 나라가 세계가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게 바로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그 앞에 오는 게 뭐다? 경제적으로 심하게 어려운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진영이 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편안해져요. 그것이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바로 7년 환란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워지다가 편안해져요, 세상이.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을 다리다가 오늘 성경에 이제 나온 것처럼 마지막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러 나와요. 11절에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나오면 이때가 오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면 심각하게 어려워지다가 마지막 주님의 후 3년 만에 딱 벌어지면 그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벌어진 하나의 일, 저 땅 따먹기라든지 저 지금 세상 사람은 그러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지 땅이라고 하고, 그렇게 세상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왜 이렇게 그것을 분란을 일으키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에 관한 거를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가랴서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는 어디 있냐면은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두 번째예요.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그래서 말라기서 앞에 스가랴가 있어요. 뭐 이걸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스가랴 2장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스가랴를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이스라엘에 보냈느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눈동자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라. 너희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자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 한번 찔려봤어요? 이 눈썹이 빠져서 눈썹이 빠져가지고 눈썹이 빠진 것이 눈 안으로 들어가도 얼마나 따끔해. 그래가지고 그 따끈따끈한 거 빼려고 보니까 눈썹이야. 하나로 조그마한 눈썹. 하물며 눈이 찔려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눈동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그거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경영하시는데 뭐요? 기둥이 이거. 왜냐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음의 백성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 건데 거기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백성이 2000년 동안 지금 세상이 흩어졌다가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우리나라도 1948년 정부 수립이 됐고 너무나도 묘해요. 뭐 우리나라를 굳이 거기다 뭐 대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를 경영해 나가시면서 거기서 택한 백성들을 오늘 우리까지 이스라엘에서 우리까지 번져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일을 이제 정리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3차 대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앞으로 7년 가운데 있는데 그 7년이 언제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지금 난리보고 좀 둘로 나누어진 때가 오게 되면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7년 환란이 곧 오겠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응? 그냥 머리로만 듣지 말고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몇 안 된 물이 놓고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12장 2절, 3절, 4절을 중심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일단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 근데 모르는데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느냐, 예수님이 내 구주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을 여러분 체크해야 돼. 이거 체크 안 하지 않으면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다가 나중에 7년 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7년 환란 때도 그 환란 겪는단 말이에요. 겪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겪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 환란은 겪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7년 환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야지 받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거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그러니까 시험해야 돼. 이 시험하라는 건 뭐냐?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내가 믿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사람 관계도 그렇고 물질 관계도 그렇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내게 다가오는 것도 내가 과연 믿음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생각나는 대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고 있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네?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매 순간에 믿음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확정하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고 있다. 때로는 가슴도 아프고 때로는 속도 상하고 때로는 힘도 들고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지만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통과가 돼야 이런 것들이 지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요. 여러분 패스라는 게 있잖아요. 패스 이건 뭐예요? 통과한 건데 그것이 합격하면 통과야.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면접 통과. 그럼 되는 건데 통과 안 되면 매번 시험 봐야 되고 매 순간 시험 봐야 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패스가 돼야 시험이 안 오지 패스가 안 되면 계속 사탄이 시험해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있는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생명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구원이라 안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구원의 여정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걸 확증하면서 나 이름은 생명록에 있다. 비록 내가 넘어져도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내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내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고, 비록 내가 약하지만 나는 내 구주다, 구주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확증할 때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문 목사도 어떻게 얘기하냐, 내 이름은 생명록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뭐 의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2절이에요.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수치를 당할 자가 돼요. 어떻게?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토록 영생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수치를 당할 거냐? 수치는 뭐예요? 지옥이라, 지옥.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토록 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잠을 잔다 이 말이에요. 영적 잠을 자요. 근데 그 중에서 깨어난 자가 있다면,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깨어나는 거, 이게 바로 예배 드리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은 떴다고 깨어난 게 아니라고, 예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줄 모르는 자는 깨어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눈이라는 거,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깨어난 자가 되는, 이 깨어난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영생의 자리에서 한 명도 떠나가면 안 된다 말이지.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수치스로 수를 당할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영원토록. 근데 그 부끄러움을 씻을 길이 없는 거야. 그 부끄러움을. 근데 예수 믿으면 씻어지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절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축구라든지 이런 그 시합하는 종목 있잖아요. 뭐 탁구나 뭐 농구나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공격이 좋을까요? 수비가, 공격 잘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수비를 잘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상대적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격 막 하는 사람과 수비하는 사람보다 이기는 자는 수비하는 사람이 이기지 않더라고요.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쳐서 부셔야 되잖아요. 공격해야 되는데 수비만 해가지고는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대의 공격은 최대의 수비라는 말이 나온 거더라고요. 나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 있잖아요. 신앙, 수비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근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되지. 이 소극적으로 하면 못 이겨요. 못 이겨. 사탄은 여러분 공격에 오잖아요. 근데 공격에 오는 사탄을 방어만 해가지고 되겠냐고.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갑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는 것은 공격하라는 거거든. 근데 마귀가 내게 시험이 왔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건 잘해. 그런데 그걸 이기는 자 되도록 공격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소극적으로 하면 자기 신앙이 잘 크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려면 힘을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기도하는 일도 잘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그냥 예배가요. 예배도 적극적인 예배 있고 소극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예배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막 힘을 내서 기도하고 힘을 내서 찬송하고 아멘 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부르는 건 뭐냐면,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지, 그런 게 없어 놓으니까 이게 지금 교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이게 돼야 돼요.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 성도라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입니다. 우리가요, 전도하려면 신앙이 있어야 하거든요. 성경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되더라고.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시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못해요. 여러분, 저 이방 종교, 하다못해 무당 같은 거예요. 사이비, 샤머니즘 같은 데도 거기도 응답이 와요. 거기도 병 고쳐요. 누가 있으니까? 마귀가 있잖아.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진짜 이 사람이 사꾸라냐 아니면 진짜냐라고 하는 거는 무당한테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진짜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잖아요. 그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부딪히는 거야. 근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영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기니까 무당이, 강신무당 같은 경우는 왜 왔어? 이런다고. 왜 왔어? 왜 안 잡힌다 이거 영이. 이게 안 잡힌다 이거요. 그러니까 귀신 그 속에도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이방 종교들 있잖아요. 거기엔 신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저 그냥 자기가 빌고 자기 만족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되면은 운 좋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들은 뭐요? 됐다고 얘기하지만 신이 없어요. 있는 곳은 한 분 하나님이신 교회 안에와 그리고 무당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무당 샤머니즘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그 중에서 바로 가장 좋은 게 이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끈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하늘의 별 봤습니까? 요즘은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밝이 빛났어요. 그리고 가장 큰 빛나는 별들이 있어요. 그 별들은 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뭐 천왕성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가장 크게 빛나는 별들, 멀리 있는 별들, 막 그런 별들 보면서 시도 짓기도 하고 그 감상에 젖어서 그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뭐요? 전도하러 왔노라.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노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전도거든. 근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하고 가야 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냥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갔다고 부끄러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영원토록 빛나는 것, 그게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제는 우리 샘터가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우리 샘터가 이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옆에 사람들을 만날 때에 믿음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 일단 믿음이 돼야 돼. 옆에 사람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그를 구원시키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걸 보고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직장인들은 말하기를 뭐예요? 직장은 부업이고 가장 중요한 주업은 뭐다? 복음 전하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잖아요. 적어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라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근데 나를 만난 누구는 반드시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뭐가 일어나요?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건강을, 그 사람의 물질을, 그 사람의 인맥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바로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은 되겠느냐? 그건 뭐예요?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 이기적인 건 뭐겠어요? 나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거. 그렇지 않아요? 남이 어떻든, 남은 피곤하고 힘들고, 남은 어려워도 관계없어.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3절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인데 앞에 보면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혜로운 자, 이거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이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빛나는 것이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 적어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서 5장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인가?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알지요? 많이 암송도 했고 또 많이 회자된 말씀이에요. 5장에 보면 15절부터 이 말씀이 있어요. 5장 15절부터 내가 빨리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뭐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뭐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 있는 자 같이 하여, 뭐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지혜 있는 자는 16절 세월을 아끼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여러분 지나가면 다시 못 찾아요. 지금 오늘 10월 22일이잖아요. 2023년이에요. 2023년 10월 22일 또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또 있을까요? 예? 없어요. 다음 주에 이스라엘에서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시면. 그러나 다음 주에 이 자리는 뭐예요? 10월 29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은 뭐예요? 이 시간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음 주일날 우리가 예배가 반복이 되니까 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새로운 것이 온 거예요. 그리고 23년 지나가고 24년이 오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런 그 순간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리에게서 지금 개정이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겠죠. 밖에 나가서 이제 가정가에 들어가서 또 나가겠죠. 우리는 그 순간순간이 중요한 순간들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순간을 맞이하지, 살아있지 않으면 그 순간을 뭐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 내가 맞이하고 싶었던 그 순간, 이 시간을 어제 죽은 사람, 방금 전에 죽은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을 갖고 싶었으나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전에 죽은 사람들, 살고 싶었는데 죽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누린 이 시간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많이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예배 시간에, 이 드려진 이 예배 순간을 헛되이 보내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길 바랍니다. 기회를 잡으란 얘기예요. 기회를 잡으라. 지금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기회를 잡으란 얘기예요. 마귀가 오늘 나의 영혼을 흐트러 놓고 예수님 잡지 못하고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면 사탄은 온갖 것으로 다 역사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중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예배를 보내셨을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해야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누구도 교회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서 나오고 그냥 얼떨결에 나오고 그냥 그 습관대로 나온다? 아니요, 그게 아니야. 그거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나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오늘 예배 속에서 날 부르셨는지 이걸 다 이해해야 되고, 왜 내가 직장에 다녀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아는 사람이,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아.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냥 빛나는 건 그냥 빛나지 않아요. 무언가 애쓰고 수고할 때 빛이 나잖아요. 직장에서도 상 받는 사람은 그냥 상 받지 않아요.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무언가 그 회사에 유익을 구한 사람이 상 받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더 주잖아요. 보너스, 상여금 이런 게 주잖아요. 다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이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에게 이 아이들을 맡겼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살아야지.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는 18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건 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왜 술이나 하면 흔들리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흔들리게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흔들려요. 세상의 재미에, 즐거움에, 쾌락에 흔들리잖아요. 이 많은 흔들림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아요. 옛날에 로마가 망한 건 여러분 어떻게 망하는 줄 압니까? 음란 문화, 목욕탕 문화가 망한 거였어요. 또 하나는 뭐인 줄 알아요? 운동이었어요. 운동.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좀 있으면 올림픽 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그리고 뭐 야구해도 마찬가지. 코리안 시리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이 편, 나는 저 편.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그 야구가 뭐 어느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있겠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가서 보거든. 근데 그런 문화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런 문화가 세상 문화거든. 이 세상 문화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그 속에 쏙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우리의 정신과 혼을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 로마가 그렇게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한 문화가 어느 하나 때문에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중첩되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대하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빠져, 세상 문화 속에 딱 빠져들어가서 그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못 찾아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찾아야 돼.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죠? 늪은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지만 늪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뭐냐면 거기서 늪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면 자꾸 빠져들어가. 희한하게 늪이.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늪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하여금 그 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우리가 즐거워할 게 아니고 이걸 분별력 있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분별력을 가지고 활용할 줄 알아야지. 잘못하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헤어나기가 어려워. 헤어나기가. 그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자꾸 내 속에 이 세상 문화가 빠져들어가면 영이 죽어요. 내 영이, 내 심령이 껄껄해지고 삭막해지고 메말라진단 말이에요. 내 속. 지혜 있는 자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20절에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이 지금 신앙생활은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불만이 왜 많으냐?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이 사람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을 봐도 그렇고 가정에 들어가도 그렇고 무언가 되게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원망 불평이 많은 거예요. 회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여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거 뭐냐? 불평이 나와요.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날 때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뭐냐? 원망하고 불평이었어요. 그 상황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는 있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 뭐하라? 감사하라 그랬던 거예요.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함을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세상 충만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감사할 일은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좋지 못한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불편한 일에 원치 않은 일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져서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쓰리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 때 감사라는 게 감사가 됩니까? 광야 보면 알잖아요. 그 감사할 일이에요. 네? 광야 생활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이냐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걸 거기서 무슨 만족을 찾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은 한이 없어요. 이 세상 만족 찾으려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그것도 못했고 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다 하다 보니까 그거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리는 자를 조심하라.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껄껄해.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어. 그러니까 두 마음이야.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는데 한 마음은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갖지 못한 것, 차지 못한 걸 차워야 돼. 그러니까 두 마음이야. 그 믿음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은 두 마음 속에 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세요, 성령님?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대요.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누릴 것이 있는데, 그것 떠나서 내가 과도하게 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다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요, 누릴 거 누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문제가 거기서 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서로 견책하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우리 약한 것을 서로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할지니라.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감당하면서 내 약한 부분을 내 약자를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약한 부분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헤아려 줄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이 기본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세월을 아껴라 잘 잡아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요?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 복종하라. 그런 사람이 궁창의 빛처럼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난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빛나고 싶으면은 예배만 하십시오. 예배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이 안 되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이걸 내내 여러분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해요. 성령께서 계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해서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 힘들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먼저 겁부터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인간의 육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승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하늘에 생명책이 기록된 것을 내가 되는 것을 이거 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기본인 신앙생활 어떻게 지혜 있는 자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거 마지막 때 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한테 주신 그 말씀 중에 세 가지예요. 생명책, 지혜로운 성도생활, 적극적인 전도생활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 마지막 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니엘에게 보시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4절에 보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빨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원에는 빨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지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린다는 얘기예요. 이리저리 달린다. 이게 뭘까요? 지금만큼 지식이 새 하늘을 찌를 시절이 있었을까요? 지금은요, 여러분 인터넷만 틀면 핸드폰만 들면 모를 게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전사님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까지 없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요.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와 지식이 다 들어와요. 그거 하나 열면은 거침없이 빠져들어가. 그 속에 거침없이 빠져들어가.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이 있을 거 알았을까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게 비행기가 와가지고 일일 생활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일 생활권. 근데 여러분, 지금 앞으로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점심 먹고 파리에 가서 저녁 먹고 그리고 서울에 온다. 하루에 점심 저녁 먹고 온다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는 오신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조금 더 뒤에 그거 오신다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가 해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어떻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오든 간에 성경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왕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뭘까? 이게 바로 오늘 이 말하는 인터넷이 아닐까. 모든 지식이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핸드폰 안에. 여기서 다 찾아요. 여기서 다 해결해요. 이걸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너 봉함하라.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봉함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가더라고 너만 간직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들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걸까? 하면서 성도들로 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때가 어느 때인가, 과연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까, 과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생활할까, 이걸 생각하며 과연 이 말씀이 뭘까 하고 이게 혹시 우리 때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이게 바로 내가 사는 때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하늘에 조그만 구름만 떠도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무디게 그냥 무디게 신앙생활 무디게 살면은 여러분, 구름이 떴는지 비가 오는지 그냥 지구 과학적으로 시대가 지금 기후 온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날이 더워졌고 그리고 가뭄이 벌어지고 산불이 일어났고 그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는데 마지막 때에 드러난 현상 중에 하나, 마지막 때에 벌어진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를 이게 정신을 차리고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 일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뉴스나 이런 데 말할까 지구 온난화 얘기하니까 그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고 빙하가 녹고 그런다 하는데 여러분요, 지금 뉴스에서 벌어지고 하는 이게 돌아다니는 얘기는 가짜가 더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짜에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가짜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동영상들이 어떠냐면요, 진짜처럼 벌어져요. 진짜 사람이 진짜 건물, 진짜 총을 들고 진짜 다니는데 이게 진짜 전쟁 같아.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거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진짜 같아. 그런 사진을 찍어. 지금 예전에는 그냥 이런 폴라로이드 사진 찍었잖아요. 수정이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사진 찍었잖아요. 수정을 다 시켜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그 지금은 여러분 사람 몸에다가 다른 사람 얼굴을 붙여. 건강한 사람 몸에다가 다른 사람 얼굴 붙여가지고 내가 진짜 이게 막 이런 헬스 트레이너처럼 보여.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 지금은 진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진이든지 동영상이든지 일단 모든 문서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가짜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런 일을 벌이면서 지금 지식이 팽배할 때 이 다니엘 시대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어느 땐가는 이런 시대가 오는가 보다 하고선 이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닐까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전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혹시 우리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갔어요. 근데 그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 성경대로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에 7절의 중간에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바로 이 다니엘 때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로 나온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벌어진 사건이 다니엘 때 지금 벌어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똑같은 거죠. 이게 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면 그러면 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러한 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기를 1절부터 내가 읽을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일 때는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이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후 3년 반 1260일이 지나서 1290일 30일 뒤에 벌어진 일, 그리고 45일 뒤에 1335일 때 벌어진, 이거는요 그대로 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너희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그리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뭐요? 그때까지 잘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마지막 때 주어진 일을 잘 보며 살아가면 그러면 복이 있다. 마지막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이것처럼 다니엘에게도 다니엘 때 이루어진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시대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으라. 근데 그 말씀처럼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다 갔어요. 이분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들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믿음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 목숨을,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몫을 누릴 때가 온다. 우리가 믿음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그 몫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몫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요? 월급.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되는지 기억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내게까지 왔어요. 이 시대까지 왔어요. 언제? 그래서 앞으로는 벌어진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마지막 시대가 급박하게 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벌어진 일들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절대 두려워할 거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어떡하라? 믿음 단장 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준비하면은 후회 없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몫을 누릴 때 우리 몫을 받게 되니까 우리 몫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신앙이 꼭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승리합시다.